이제 5월 달에 우리 대선이 있죠. 네. 우리 대선 후보자들이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나오면서 각자 자신이 있다 얘기를 하죠. 각자 자신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를 최대한 어떻게 합니까? 알리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에게 걸면 이 어려운 경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기대감. 아니면 저 사람에게 내가 기대를 건다면 이 나라의 실업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게 하고, 그리고 그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투표를 임하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봐도 기대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선거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어떻든 선거를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투표를 할 때는 어떤 기대감, 저 사람에게 투표했을 때 분명히 이 나라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 중에 이런 문제들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기대와 능력과 어떤 것들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또 우리가 투표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힘과 능력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이 누구에게라는 것은 주의 종, 여호와의 종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진정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과 힘을 가진 자라면 우린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나름대로의 기대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그 주님의 종을 바라보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그 주의 종이 이 땅에 왔지만, 그리고 그 주의 종을 보았고 듣고 전했지만 누가 한 사람 믿은 사람이 있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한 그 주의 종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진정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말했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이라도 믿을 사람이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1절은 반문하고 있죠. 누가 믿었느냐? 믿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그 어떤 힘과 능력과 어떤 권세와 그런 어떤 부분들이 확실하게 보여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전하는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전하고 있지만 그분을 믿는 자가 누가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과연 저 사람에게 있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과 주의 종, 2절에 말하는 그는, 이 주어죠, 그렇죠? 이 그는이라는 것은 주의 종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주의 종. 이 종이 주님 앞에 자라나기를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것은 줄기죠. 사막과 같은 곳에서 그 잘라진 그 뿌리의 밑둥에서 보잘것없는 순이 나오는데, 이 순이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그리고 태양이 비추면 이 순은 어떻게 돼요? 금방 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과 힘을 가진 주의 종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지 않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요. 적어도 미국의 영웅같이 람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일당 10만 명 정도를. 그냥 혼자 적진에 들어가서 초토화시킬 수 있는 초능력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갑자기 나타나는 스파이더맨 같이, 슈퍼맨 같이 그런 힘이 있어야 인류의 구원을 그런 자에게 걸 수 있지. 지금 빵 마른 사막 그곳에 그 밑둥이에서 그 줄기가 올라오는 진정 보잘것없고 햇빛이 내리쬐면 금방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주의 종에게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무시를 당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 강고라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죠. 가난으로부터 오는 그런 고통과 그 고난,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오는 그 고통과 고난. 그 사람을 보면 늘 뭐예요? 가난에 찌들러 있는 거예요. 가난에 찌들러 있어요. 그 가난으로 인한 그 고통과 고난에 찌들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고라는 것은 뭐예요? 질병이죠, 질병. 이 질고라는 질병인데 늘 그에게는 병이 떠나지 않는, 늘 그 병을 갖고 사는, 질병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허약하기가 짝이 없는 것이죠. 늘 골골골 하는 거예요. 늘 골골골. 여러분, 그 고난에 찌들리고 늘 골골골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맡길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 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주의 종,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주의 종,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이, 그 힘과 능력이 그 주의 종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자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맡기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를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했죠.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심리학자 중에 마슬로우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심리학자의 심리 5단계 욕구가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5가지의 심리적인 욕구가 있답니다. 첫 번째,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생존에 대한 욕구. 그래서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먹어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이 사람에 의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생존하기 위해서.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이것이 심리의 가장 낮은 1단계의 욕구입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하면 그 다음에 생존해지면 그 다음 두 번째 심리적 욕구가 뭐예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요. 안정된 삶. 어떤 적으로나 어떤 외부로부터의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안정된 삶에 대한 욕구.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욕구입니다. 그 안정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세 번째는 뭐예요? 어디에 소속되어지고 싶어요. 소속되어지고. 사랑받고 싶고
또 소속감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공동체 안의 사회 속에서 소속감을 갖게 되어지면 네 번째 욕구는 바로 그 가정과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심적 네 단계의 욕구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네 번째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마지막 다섯 번째의 심령 욕구는 자아 실현입니다. 어떤 우리의 꿈과 비전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가지 욕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에게 이런 욕구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이 자기의 생존마저도 위험한데 지금 사막에서 그 태어난 줄기같이 햇빛에 의해서 타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생존의 그 심적 욕구도 충족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어떻게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살아가기도 버거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지만 그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지만 그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3절 끝에 말하는 같이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나의 구원의 문제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나의 삶의 전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누구 정도는 돼야 되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구 정도 돼야 됩니까? 적어도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나의 구원의 문제를 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분명히 이런 사람은 우리는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에 찌달리고요. 그냥 늘 골골골 하고요. 햇빛이 한번 딱 내리치면 그 순이 그냥 죽어버릴 것 같은 자신의 생존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주의 종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에게 기대감도 갖지 않지만 우리가 그를 기이 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4절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렇게 된 것이 그가 그런 고난, 그런 가난에 찌달리고 그런 질병에 늘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늘 살아가는 그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결과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 앞에 벌 받았어. 하나님 앞에 벌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벌 받았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될 수 있어? 어떻게 주의 종,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기준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저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면 진정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과 힘을 가진 자라면 저럴 수 없어. 저런 모습은 아닐 거야. 저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앞에 벌을 받은 결과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 세대의 사람들은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근데 실상은 4절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이 질고라는 것은 뭐예요? 예, 고통과 고난이에요. 이 고통과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는 고통과 고난입니까?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오는 그 고난과 고통,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그 고난, 그리고 슬픔. 누구의 그 고통과 고난과 누구의 슬픔을 대신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실상은요. 실상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요. 부유한 자로 그렇게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게 한 것입니다. 실상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같이 실상은 바로 부유한 자로 가난케 된 것, 스스로 가난케 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그가 그래? 받을만 했으니까 받겠지? 그렇게 우리는 멸시하고 우리는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아닌데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5절에 말하는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의 종은 고난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스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레위기서 16장 이스라엘의 속죄일에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이때 염소 2마리가 필요했다고 했죠. 염소 2마리. 염소 1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에 바쳐집니다. 제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제단에 바쳐집니다. 또 1마리의 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그 1마리 염소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재난과 재해로부터 오는 고통과 고난, 가난, 그 슬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실패,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1마리의 염소에게 다 전가시키고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 강야로 쫓아버립니다. 멀리 쫓아버립니다. 멀리 쫓아낸 그 염소에게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죄와 슬픔과 실패와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짊어지고 바로 성문 밖으로 내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1마리의 염소같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1마리의 염소와 같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들,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오는 이 고통과 고난들, 우리의 실패로부터 오는 이 슬픔들, 우리의 질병들, 우리의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무게만큼 우리의 모든 인류의 무게를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짊어진 것입니까? 누구에게 쓰여진 것입니까? 바로 성문 밖으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길,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이 전가되어지고 그것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사절에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아사셀 강야로 내보내진 그 염소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리고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때 그렇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6절에 말하는 같이 다 양 같아서요. 다 양 같아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우린 다 양 같았다는 것입니다. 다 양 같았다.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다는 것은 뭡니까? 길이 무엇입니까? 지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떠나 자기의 멋대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과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말하는 같이 타락한 본성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에 사로잡혔습니까?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혔습니다.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힌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셔서 그것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락한 본성대로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순절 이 기간 진정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못 박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욕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진정 생명의 길로 나가는, 부활의 길로 나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구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주의 종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강한 자로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로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기대하는 사람, 그의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그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사용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깊이 깨달아져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에 보면 주의 종은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입을 열지 않았다. 7절에 두 번씩 반복되고 있죠.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끝에도 보십시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주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가 침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는 침묵하고 그는 받아들였어요. 빌라도는 예수님 안에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신문해도 죽을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꺼냈다면 예수님은 살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요?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의 갈등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사탄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함으로 주님의 잔을 받아들이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그는 기도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었고 자기를 변호할 수 있었지만 침묵하심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영성은 침묵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영성은 침묵과 순종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갖고 이렇고 저렇고 하기를 좋아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바로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침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영성은 침묵과 순종입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침묵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생명의 길에,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는 침묵하고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영성가였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주님의 고난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 침묵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하되 불평하거나 억지로 대가를 바라며 그렇게 일을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되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그 고난 가운데 침묵하고 순종함으로 그 뜻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팔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과 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는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과 순종함으로 행동함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같이 느껴지는 애매함도 우리한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생명의 길이고 교회를 세우는 길이라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순종함으로 고난과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출애굽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제단에 바쳐지고 강야로 내쫓음을 당하는 염소와 같은 주님의 그 고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는 시편 22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오늘 도수장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침묵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이 사순절 기간 진정 그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며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기 위한 주님의 걸어가신 고난의 길임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자랑스러워지며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를 평안케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